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완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나 하시네. 죄 앞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 기뻐, 내 영혼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내 영혼 크게 외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 다시 한번 내 영혼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내 영혼 크게 외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내 영혼 크게 외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복음의 마음을 들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연이에게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따뜻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진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 완산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서 영상으로 부르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다니엘처럼 저희도 어려운 이 시간들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나긴 장마와 홍수, 태풍으로 인하여 지금도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서로 격려하며 주님 사랑을 나누는 완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 이 세상에서 교회가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 참과 거짓의 분별이 혼란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굳어지고 무뎌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썩은 막대기와 같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40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에바다 마음의 눈이 열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만나주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해 주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유병근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안산의 성도들, 아이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광영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저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단단한 저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큰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수요 예배부터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를 사모하였지만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께서는 다음 주 수요 예배부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이어진 비대면 예배 기간 헌금자 명단은 지난주부터 1층 로비 게시판을 통해 날짜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정교인 40일 신약 성경 통독을 실시합니다. 나눠드린 통독표를 가지고 40일 매일 통독을 해주시고요. 통독을 다 마치시고 통독표를 교회에 제출해주시면 통독 완주 축하 선물을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2021년 예산안을 10월 1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작성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산안 작성 참고사항을 꼭 읽어보신 후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사랑하는 주보가 힘냅시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일 명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부모님들, 자녀들을 보면서 좋으셨겠죠?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을 영상통화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과 설날을 마치고 가족들 간의 불화로 인해 무슨 율이 올라가신지 아십니까? 이자, 혼자, 율, 이혼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감정이 섞인 말과 행동으로 오해가 생기고 그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 기간 말이나 행동으로 오해받고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랍비가 자신의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무엇을 사왔을까요? 혀를 사왔습니다. 이틀쯤 지나자 랍비는 또 그 하인에게 오늘은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또 무엇을 사왔을까요? 혀를 사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랍비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맛있는 걸 사오라고 했는데도 혀를 사왔고 가장 맛없는 걸 사오라고 했는데도 혀를 사왔는데 왜 똑같이 혀를 사왔냐라고, 그 까닭이 무엇이냐고 그 하인에게 물어보니까 하인이 말하기를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또 나쁘면 그보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사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로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칼로 인한 몸의 상처는요, 치료해서 나을 수가 있습니다. 독극물이나 독약은 어느 장기가 손상을 입어도 해독제, 백신이 있으면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하는 하소연 중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 때문에 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성도들의 상처의 대부분 무엇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상대방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새치의 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혀의 움직임은요, 움직임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드러운 새치혀는 가장 큰 상처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부드러운 새치혀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새치혀로 가장 난폭한 사람을 가장 온순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게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새치혀가 살고 있는 입에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쓰리쓴 말밖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상대방의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단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누구누구에게 때문에 기뻐요. 목사님, 힘이 납니다. 목사님, 저 누구누구 때문에 제 상처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기쁨과 위로에 격려해 주는 단말보다는 쓰디쓴 말로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 왜 많을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하다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했어도 될 말, 남을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지요? 저도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다른 도시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비서에게 여보게 이 편지를 좀 읽어주게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비서는 일도 하도 많이 시키는데 편지까지 읽으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퉁명스럽게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빨리 돈을 보내주세요. 저는 지금 신발과 옷이 필요합니다. 아들님. 자기 아들의 편지 내용을 듣고 난 부자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리한 자식 같으라고, 어찌 감히 이 불순한 태도로 가지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전 어림도 없어 이놈아. 아유, 예, 그렇게 편지를 읽고 봤습니다. 편지를 읽어준 비서가 나가고 얼마 뒤에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부자는 화가 덜 풀린 듯한 마음으로 아들의 편지를 아내에게 슉 던지면서 당신이 곱게 키운 아들놈이 편지 좀 한번 읽어보고. 아들의 편지를 엄마가 읽으면서 애틋한 모성에 일어나는 눈물 글썽이면서 한자 한자를 부드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빨리 돈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지금 신발과 옷이 필요합니다. 아들 올림. 엄마가 읽은 아들의 편지를 부자 아빠가 가만히 듣더니 자식,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어지간히 힘든 모양이네. 여보, 어서 돈이나 붙여줘요. 힘든 모양이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요 어투와 억양 그리고 음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감정이란 게 있습니다. 말에 실려있는 감정은요 그 사람의 어투와 억양과 음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 표출된 감정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어머니가 읽는 아들의 편지, 비서가 읽은
아들의 편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그 편지를 읽는 어머니와 비서의 감정이 약간 달랐을 뿐이죠. 아버지는 편지를 읽어주는 아들의 감정으로 인해 아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가 풀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에 대한 오해보다는 감정에 대한 오해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의 어투와 억양과 음질을 통해 표출되는 감정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5-3은 2. 자, 무슨 뜻일까요? 오해되는 일을 몇 번 생각하면? 3번 생각하면 뭐라고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해되는 일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3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화는 조금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글인데요. 자, 2 더하기 2는 4. 시작. 이해를 더하고 이해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를 더하고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 상대방의 말에 모함과 험담이 담겨 있으면 그 말은 마음의 상처가 되는 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여 모여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죠.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종류의 말들이 들어왔답니다. 그래, 삼자되면 해. 삼자되면 하자고. 네가 눈으로 봤어? 네가 눈으로 확인했냐고. 누가 그런 말을 하지?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치죠.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곧 서로 상대방을 죽일 것 같은 싸움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싸우는지 들려오는 소리로 짐작이 되십니까?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모함이 아니라 내가 그런 짓을 했고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 나에게 이렇고 저렇고 말한다면 빨리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는데 나는 선한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데 다른 의도로 오해하고 모함하고 당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죠? 재정적인 지원을 대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자비랑으로 본인이 직접 일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무엇을 오해했냐면요, 혹시 정당한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요구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재정적으로는 지원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미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덜 사랑한 것이 아닐까? 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난날 자신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오해가 풀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약 2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 2년 중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자기 신이 직접 설립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을 주고 또 주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능력을 나타내셨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사도임을 친히 알고 경험하였던 장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직, 지도력, 권위에 대해서 불신하고 된 것입니다. 이런 불신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적재자들이 여러 가지 자랑으로 자신을 높이고 바울을 비난했을 때 당연히 바울을 보호하고 옹호했어야 할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침묵했습니다. 침묵함으로 바울의 비난을요 옹호해 줬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 편에 서서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해와 모함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호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대한 오해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오해로 여겨져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함과 오해 속에서도 교회를 염려하고 바로 세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대한 흠집, 섭섭함, 괘씸함 이러한 것들 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교회의 부흥과 안정을 생각하는 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곧 서로 죽일 것처럼 싸우는 동네의 사람들이 사뭇 다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러한 본문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도자에 대한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자세를 반면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송이 잘리면 다시 입이 되지 않는다. 선한 사람의 명성과 흠을 내는 것은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지도자의 권위와 지도적을 오해와 모함으로 흠집을 내면 결국 그 공동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요, 미움은요, 살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사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쉽게 변했던 것이죠. 확실하지도 않는 말들로 너무 쉽게 바울 사도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해와 모함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모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영혼을,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덕과 교회의 영광,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생각했던 것이죠. 조조주 루어라는 프랑스의 화가가 있는데요, 렘프란트의 최고의 종교 화가라 불리는 만큼 종교적 주제를 다룬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미제레레라는 시편 51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58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46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판화입니다. 작품 자체보다 작품의 제목이 더욱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판화 밑에 조르주 루어가 친필로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까요? 의인은 향나무처럼 지는 도끼를 향기롭게 한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향나무처럼 향기지는 도끼를 향기롭게 한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무엇을 묻힌다고요? 향을 묻힙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묻혀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 복음의 향기, 그 향기를 붙여주었습니다. 사실 말로 인한 상처는요,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 자체가 고통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상대방의 말로 준 상처는 아주 작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덧나게 하여 상처를 키운 것은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해와 모함으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도끼날에 향기를 묻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도 향나무와 같이 예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묻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해하는 일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말처럼 서로 오해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로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질고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고유의 명절 추석을 보내고 첫 번째로 보내는 수요 예배입니다. 가족 간의 말로 인한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오늘 말씀으로써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당한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지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오해로 어려움이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당하면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오해로 내가 하지 않은 말로 오해받을 때가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로 남에게 상처 주었을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말과 같이 아무리 나를 모함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져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품어져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를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로 엉습해고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극도의 절망 속에 처했을 때, 사람이 극한의 위력 속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함을 고백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육신의 약함과 질병의 피로와 지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던져지는 우리의 인생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잊고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감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각 가정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매일 저녁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전하시어 목사님의 영성이 주님을 향해 항상 열려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래 저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폐암으로 인하여, 항암 치료로 인하여, 주님 골절로 인하여, 주님 혈액암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시
다시 오신 나 오직 예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해로 인한 상처를 이해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오해로 인한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로 인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품어져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오해와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